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도리이기도 하고요. 이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금요예배에 섰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선 겁니다. 앉아 계시지만 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왜 그렇죠? 사람들은 어떨 때 하나님 찾습니까? 어려울 때요. 어느 때 하나님을 또 애써 기억해냅니까? 정말 난감할 때, 인생에 큰 문제가 닥칠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언제 하나님 기억해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왔느냐? 평상시, 그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상시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늘 하던 대로. 마치 다니엘이 어려운 공경한 그런 처지에 놓여질 때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했던 그 습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을요,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에 준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늘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던 그런 예배자가 아니죠. 우리 마음 중심에는 분명코 내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에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감찰하셨고요.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 한 사람 통하여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선 한 사람 통하여서요, 정말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 중이시고 축복은 몰려오고 있고요.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참 하나님을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라는 존재, 가만히 들여보면 생명이 태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아이 임신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 보면 너무나 이제 신기해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이렇게 근래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런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하나 손가락도 발가락도 심장도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요,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분명히 사람의 창조주는요, 분명히 계시다. 우리 정말 양심이 있다면 그러한 창조주를요, 사람들은 더듬거리면서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어떤 중심입니까? 나 중심. 생각하는 수준에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을 했으니
아이가 태어난 것 당연한 것 더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양심적으로 이렇게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하나하나 우리가 부모이지만, 그죠? 엄마 아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나누고 함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었지만, 그 새 생명이 하나하나 자라고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과 가정들을 지켜보면요, 우리가 부모이지만 너무나 신기하기 짝이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인데,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그냥 내가 결혼했으니, 내가 사랑했으니. 그래서요, 이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어떤 또 중심을 갑니까? 물질 중심. 그래서 이 물질, 만문 우상이라고 하죠. 물질 우상으로 꽉 잡혀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 그것을 넘어선, 아득히 넘어선 온 우주 만물,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가 참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찾으려고 할 그런 여유도 없고요,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 중심과 물질과 또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또 사람과 세상 중심으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 철저하게 사람이 사람을 억누르고, 사람이 사람을 추종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노예 삼고, 사람이 사람을 스스로 주인 삼아서 힘 있는 자,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를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렇게 모든 이런 흐름과 문화 가운데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롭게 소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어떤 이도 없고, 모든 종족, 민족, 나라,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떠한 민족과 종족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없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 가운데에 나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고, 또 그 가운데 내게 주신 또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은 언약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것을 보면서 또 즐거워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뒤집으십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성공, 사람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런 소수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통해서요 뒤집으시는데, 어떻게 뒤집으시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요 손해 보지 아니하시거든요. 그 영광이 흠집이 난다, 영광이 뭔가 가리워진다, 그러면요 소수를 통해서 영광을 완전히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 증인들, 증거가 진 그런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찬가지거든요. 여전히 어두움 세력에 붙잡히고 뒤덮이고, 사람들은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꽁꽁 사단에게 묶여 있는 상태, 딱 이 중심 가운데로 묶여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보십시오.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왜냐? 목적이 있으니까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요 다시금 드러내고 회복시키고 나타내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거든요. 그러한 일을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오시더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확정을 이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게 된 시기가 있었죠. 또 잊은 대가는요 정말 처참합니다. 언제요? 창세기 3장. 즉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일컫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과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희미하게 알고 망각하고 또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을까요? 모든 동식물에, 그죠? 하늘의 새회, 바다의 물고기, 뭐 땅 위에 있는 짐승들, 모든 것에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아담과 하와가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시간이 흘렀다 해서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렸을까요? 똑같겠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에덴과 그 동산에서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인 행사하고 왕노릇하는 가운데에 망각되는 것이 있었겠죠. 그 언약의 말씀이 망각되어진다기보다는 착각이 든 것이 있었겠죠. 망각 이전에 착각. 내가 원래 그런 양, 내가 원래 지혜와 또 지식과 능력과 모든 것이 뛰어난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착각이 들었겠죠. 그 틈을 파고 들어갔겠죠. 분명히 사단과 귀신의 역사들은요 없는 데서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어떤 요지와 그런 거리가 있을 때에 속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주인 삼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또 축복과 열매와 그러한 역사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원래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내가 가는 현장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이 있는 그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또 어떻게 되죠? 원래 내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나 보다 라고 또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착각을 할 때에 사단은 또 파고 들어가죠. 아예 진짜 겸손하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 아니야, 네가 너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없는 데서 사단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 그러한 어떤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내게도 뭔가 그런 능력이 있었나 보다. 나도 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열매가 일어나니 내게 능력이 있나 보다. 평상시 아주 가느다랗게 생각하고 있던 그 찰나에 사단은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또 들어가서 역사를 하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 어떤 범죄죠? 교만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기억 속에 다 지워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그럴싸하고 얼마나 참 교묘한 말입니까? 대등한 위치와 입장에 딱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설마 아담과 하와가 뭐 하나님처럼, 아니요, 정말 능력이 있던 아담과 하와였거든요. 그 딱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과의 차이점 단 하나, 딱 한 가지 비결, 뭔가 그 비결, 맛의 비결이 각자 집마다 가정마다 손마다 다르잖아요. 그 하나의 비법, 저기 선악과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는구나. 아예 그냥 싹 하나님을 나의 그런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잊도록 했던 그러한 문제. 이 문제는요 한 사람이 범한 문제지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그런 범죄한 사실들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그런 언약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한 바도 없지만
인류의 조상 한 사람이 지은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상태가 놓이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된 그 사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향하여서 처음 품으시고 마음 먹으신 그 사랑 그대로 사람을 살리기로 하시면서 언약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한 사람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세월과 시간들이 흐르면서요. 하나님은 또 언약하신 바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과는 달리 그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마음에 두고 계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믿는 자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속 드러내시고 또 불신앙 가운데 빠질 만한 즈음에 또 이 믿음이 약해질 때쯤에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성취되냐라고 막 한탄할 때쯤에 다시금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표하시고 또 증거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상 인류사 가운데에 늘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기까지 늘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셨던 하나님이셨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언약이 있죠.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이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에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또 내가 있는 지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민족 더 나아가서 2, 3, 7가 5종 종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역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또 각인시키고 또 새기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오셨고 또 언약을 또 증거하셨고 또 언약의 그 일을 어떻게 또 드러내주시고 증명해 내셨는지 강단과 말씀과 여러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또 보고 또 연구하고 또 배우고 또 지식으로 쌓아가고 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정의를 딱 내리잖아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또 나에게 주신 호세오의 언약을 성취 못하시겠습니까? 즉 호세오의 언약 진짜 붙잡는 한 사람, 진짜 붙잡는 한 가정, 정말로 붙잡는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언약을 능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뭘 소유하고 뭔가를 이룬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가장 낮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별 볼 일 없고 또 세상의 기준에서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나의 무능, 무지, 무기력, 나라는 사람은요 싹 빠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언약에 더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위기와 갈등과 상황 속에서도 이 순간까지도 딱 이 자리를 예배자로 또 지키시고 또 전도자로 또 소망을 품으시고 언약 가진 남은 자 한 사람으로 남기를
믿음의 고백하는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가정, 교회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경험과 체험과 목도한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가진 증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믿음과 또 믿음의 수준과 그런 것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을 힘은 없어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께 언약을 다 이렇게 짊어지게끔 하고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언약을 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딱 확장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나를 통해서 보이리라. 딱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능히 성취하십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들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 또 한 가정, 그러한 한 교회로 호세오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고 보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모든 삶의 본분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명령을, 율법이기도 하고요, 또 그의 언약 하신 바를 지키는 것 또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하죠. 사람의 도리입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이번 명절 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지금 이제 어제부터 이제 와 계신데, 명절이면 또 그 뭐 때마다 또 그러한 뭐 시기, 무슨 어떤 큰 행사 때마다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부모님께 뭔가 효를 뭔가 표하고 하는 것보다 평상시, 그죠, 늘 하던 대로 안부를 묻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또 자녀된 그런 도리와 또 본분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365일 1년 가운데에 그러한 시기니까 부모를 찾고 만나고 인사를 하는 것, 그것보다 진짜 부모가 바라는 것은요 큰 어떤 뭐 대단한 어떤 용돈,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마음이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부모 있는 그곳에 생각이 늘 거기에 함께하며 그러기를 바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족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은 더 너그러운, 하나님은 더 너그러운 마음이신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도리를 지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어떤 도리요? 예배자의 도리요. 우리가 사실상 여자의 후손 이 한 사람, 아담과 하와, 아담이 지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또 사망이 들어와 그 문제를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모든 죄, 하나님 떠난 그 길, 또 마귀, 사단, 귀신, 지옥 배경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무슨 수로, 어떠한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고 그 주신 사랑과 그 용서하신 그 하나님 마음에 어떠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마음을 흡족해하게 하고 주신 그 은혜와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것으로 흡족해 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은 큰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는 사람이 받은 그 도리와 그 은혜를요 항상 함께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놔놓고요 자꾸 다른 것 하려고 하거든요.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것을 놔두고요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해요. 큰 재산을 모아서 어떻게 큰 헌금을 하고 뭐 대단한 어떤 업적을 막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려고 막 하고요. 아니요, 그것도 그때는 그렇게 하는데 연예 대상을 받아서 대상에 받은 그 소감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것도 맞는데, 평상시 그렇죠?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때에 또 내가 찾고자 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나의 믿음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자로서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 이 여자의 손 통하여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떠난 그 길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감사만 하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은 기쁨을 여기시고요, 하나님 그것을 효로 받으시고요, 하나님 그것을 가장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것으로 부모를 어떻게 섬기겠다, 떠받들겠다, 효를 하겠다가 아니고요, 평상시 있잖아 하시고, 우리 예전에 이양희 목사 말씀하셨잖아요. 평상시 통화하고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 있구나, 부모와 함께 하는구나, 부모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저 24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그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것으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명령을 하니까 명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쉬울 수도 있는데, 이 명령은 결국은 나를 살리는 명령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죠. 나를 살리는 규례입니다. 나를 살리는 율법이거든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명령하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막 해낼 것 같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저 마음과 뜻, 그리고 힘, 덧붙여서 생각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이 왜 어떻게 하여 나를 살리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결코 우리 가정과 가문 대대로 나를 괴롭히며 우리 후손까지
내려가는 그 저주를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서는요 그 어떠한 찾아온 그러한 영적 문제,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통하여 결국은 나를 살리게끔 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또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를 살렸던 복음을요 이제는 나의 있는 그 지역, 내가 있는 현장이죠. 또 좁게는 학업과 나의 산업의 그러한 업, 그리고 더 좁게는 만남입니다. 이 가운데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고급 기술이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니요 문제와 갈등, 사건 속에서도요 우리의 영은 평안합니다. 누가 평안하다고요? 우리의 영이요. 상대적으로 그들의 영은 어떠한 영입니까? 흑암에게 붙잡혀 있는 영입니다. 흑암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본다고요. 영끼리 또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사기를 칠 만한 그런 사람들은 그들끼리 막 어떤 그런 걸 알아보는 게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뭐랍니까 그 레즈비언이라든가 게이라든가 그 사람들만의 어떤 눈빛이나 야리꾸리한 그런 뭔가가 있는 거 봐요. 그게 뭔가 이렇게 영이 서로 끌리고 막 이렇게 알아보는 게 있더라고요. 유럽에는 그런 게 막 많잖아요.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흑암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평안한 또 생명을 가진 영을 알아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끊임없이 구원을 갈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십장이냐? 눈에 보이는 것. 아유 하나님을 뭐 없다 말하는데 뭐 복음 전해봤는데 뭐 귀뚱으로 듣더니만 뭐. 근데 그 와중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구원을 갈구하고 바라는 그런 영이 분명히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표정, 말투, 뭐 어투를 가지고요 속을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흑암의 영에 붙잡혀 있으니 분명히 내게 있는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 창조의 영, 빛이요 또 길이요 생명 되시고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에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놓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거든요. 우리 사실은요 육신적으로는 안 평안해요. 문제 있어요.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의심을 하고요. 뭔가 어디에 꽂혀 있어요. 무슨 상황 때문에 또 고심합니다. 근데 영은요 분명히 평안한 상태입니다. 아니 안 평안하다는 게 마음이 안 평안.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영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된 영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영은요 흑암의 영을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동안 많이 겉으로 드러나고 표정으로 드러나고 말투로 드러났던 것으로 많이 속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가는 그 현장과 만남과 업에서 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 나는 나의 영은 하나님의 소유. 나의 주인은 하나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상황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 속에서도
나의 영은 평안한 상태. 그 평안함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그것,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인데, 그 구원을 바로 그들이 바라는 구원을요, 나는 그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의 비밀, 구원의 길, 구원의 능력, 구원 대신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으로 당당하시면 됩니다. 내 영이 당당하면요, 알아보게끔 되어 있어요. 자꾸 우리는 세상 기준 거기에서 나의 당당함을 찾습니다. 내가 오늘 화장이 잘 먹히면 당당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뜨거나 그러면 뭔가 사람들 막 눈도 안 마주치게 되고 모자를 괜히 둘러쓰게 되고 자꾸 육신의 것을 자꾸 해석을 해요. 영으로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현장과 지역과 업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쓰러지지 아니하고 누구도 흑암영도 틈타지 못할 하나님의 망대로 나를 딱 꽂아 놓으셨습니다. 그 꽂아 놓으신 망대에서 비춰지는 빛이 그 지역과 그 사람에게 현장을요, 영향력을 줍니다. 이것이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을 때, 인정이 될 때, 믿음의 고백 중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현장과 만남 속에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한 분 한 분 증인으로 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 이제 청년의 때라고 나와 있죠. 즉 네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젊을 때, 이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으라, 기억하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하는 것마다 성공할 수 있고 뭔가 패기가 있고 의욕이 넘치고 뭔가 마치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켰던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와 같이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지혜가 충만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오히려 더 도리어 하나님 찾으라.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러한 일들은요, 12장 1절의 말씀 보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다 이렇게 12장 전체에 쫙 나열되는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즉 즐거움이 없다, 뭘 해도 그냥 거기서 거기다. 이제 이게 정말 임종을 앞두신 그러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해, 빛, 달, 별들이 어둡기 전. 해, 빛, 달, 별이 어두울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 온 뒤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비가 한 차례 막 내렸습니다. 막 정말 강수량을 막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내렸는데도 뒤에 또 구름이 다 거치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뭉게 막 구름들이 막 생성이 돼요. 그럼 또 이제 비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비로 말미암아, 물들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하게 되겠죠. 홍수가 통해서 여러 난리가 나게 되겠죠. 해, 빛, 달, 별들이 이제 그 빛을 잃는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제 멸망의 시기,
분명코 멸망의 시기는 오는데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 기능을 다 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어떻게 만날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고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그때 듣지 아니하고 그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그냥 무시하고 또 오히려 수모를 또 수치를 또 갖가지 모욕을 했던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서 나를 보내시고 만남도 계속 만나게끔 하시는데 교만하여서 청년의 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 시기에 세상 멸망이 오기 이전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복음 반드시 들으라.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정말 마지막 시기에 우리는 남겨진 그런 남은 자들이 아닌가 세상을 보면서 또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도자로서의 그러한 하루하루와 순간순간들과 모든 만남들은요 귀하게 보이셔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기능을 또 모든 것들이 다 쇠해질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때 그 복음을 기억해내고 우리를 찾으려고 해도요 그때는 이미 지나고 끝입니다. 그러한 날은 분명히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 지키는 가드들이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떱니까? 그런 날에는 떨게끔 되어 있거든요. 언제? 멸망의 날이 이를 때는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절대 구부러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자들이 구부러질 그때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이제 눈이 침침하죠.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고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열매도 다 떨어지고 꽃이 맺어지고 이제 그 기능도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메뚜기도 짐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온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사람 모든 인생의 종말은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불신 지옥, 또 뭡니까? 예수 천당, 그죠? 분명히 그러한 각 사람의 심판의 날은 찾아오게끔 되어 있죠. 심판주로 사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보듬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심판주로 서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 예수의 보혈로 도말된 자,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 정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겠죠.
그런 날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능력이 있을 때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내가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고 신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막 스스로를 막 높일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요, 모든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임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냐고 스스로를 신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여기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자들입니다. 마치 잘 보십시오. 나실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더불어서 살고 있지만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 그들과 섞일 수 없는 뭔가가 있죠. 영적인 반응이라든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나는 나실인,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나실인이다, 구별된 자다. 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나를 격동케 하며 반응하게끔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이러한 저러한 난리와 소문과 소리 그러한 것으로요 우리는 요동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흥분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나를 격동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영은요 다른 것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구별된 자들은 끝까지 예배자로 서야 할 것이며 또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언약 가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별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호세우죠. 구별된 자들만이 이해하고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는 언약 호세우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불신자가 교훈 삼아서 봐도 거기서 지혜와 지식을 찾을 만한 말씀이 있고요. 또 신자만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별된 자라야 반응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언약이 있습니다. 호세오의 언약입니다. 237 나라 복음화 또 5천 종족 복음화.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네 밥그릇 챙기고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처짐을 뻔히 아는데 무슨 뭐 어디 237 비웃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들어온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시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언약하신 바는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또 언약과 약속은 이 복음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까지 증거되기를 바라시고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덜덜덜덜 말아라. 모든 갈등과 염려와 근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주께 맡기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 그의 의.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저기 5천 종족에 이르기까지 어느 종족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소원하고 기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또 우리 세우실 목사님 또 목사님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터인데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나라와 종족과 민족 그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또 만남을 통해서 연결해 가시고 나의 시선이 늘 내 앞, 내 그냥 발밑, 내 집안 사정, 내 개인사에 묶여 있었지만 더 시선을 멀리 두고 진짜 237 나라와 어청종족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지경을 계속 넓혀 가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누구에게요? 구별된 자, 영적인 나실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요. 또 그 증거를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구시기도로 인도부터 하겠습니다.